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월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서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있지요. 이 추석이란 말은 음력 8월 보름을 가리키는 말로서 설 명절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으뜸이 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 의식과 또 7가지의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3가지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년 지키라라고 명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또한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영적인 유익도 얻고 또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잘 배우고 또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교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유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첫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감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 이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장자가 죽었던 그 재앙이 임했던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넘어간다라는 말, 바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다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말하고 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던 그날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예배, 경이로운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단에선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고 피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운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리고 제단에서 진동하는 그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것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자신들이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지켜왔던 이 유월절에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해 올수록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유월절 전날이다, 이러한 유월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날이 유월절 전날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종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에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여러분, 이 빵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지가 않으니까 아주 퍽퍽해집니다. 부드럽지가 않지요.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힘든 빵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이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떠올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떠올렸냐 하면, 그래,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어.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이 유월절을 지키냐, 실제로 유월절 지키고 있느냐, 이런 물리적인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영혼이 병든 것이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점점 더 잊혀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는 것,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지요. 삶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점점 잊혀지게 되는 삶, 얼마나 가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 열심히 기도해 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일이 잘 되면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심각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노예였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노예의 신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듭났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주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어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인내입니다. 인내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보리와 밀은 늦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첫 것,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열리는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 하루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루를 허투루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바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하는 것, 이것도 역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날을 성실하게 보내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또한 모든 수확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아이고, 이거 드리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지? 걱정이 되지요. 이 많은 것을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10의 9조를 지켜주십니다. 헛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드리고도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능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의 유래는 이제 6월절 지난 다음에 7안식일, 그러니까 77에 49, 49일이 지나서 찾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50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같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딱 한 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해보고 주시지 않네, 성령이 임하지 않네, 포기할 법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 오순절이 다가와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오셨다가 떠나셨다 다시 오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될라나 보다, 그냥 포기하자,
생각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지요. 때로는 섬김을 감당하다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뭐 변화도 없고 뭐 전도의 열매도 없고 그냥 이거 아닌가 보다. 그만두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사역을 내려놓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것이 최선이고 가장 유익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지?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심겨진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사탄이 더 난리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도 자기가 패할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미친 듯이 날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때지만 사탄에게는 패배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이 악화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더 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맛보며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 수장절은 소망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장절은 겨울이 오기 전 10월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력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시기에는 밀과 같은 곡식을 추수할 뿐만 아니라 올리브와 포도와 같은 열매들도 함께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둘 숫자에 감출 장자를 써서 거둔 것을 모아들여 곡간에 가둔다라는 의미로서 수장절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열매들,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또 육적으로도 건강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재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말씀한 것과 같이 내 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손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지 않은 것은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가 정말로 척박한 환경,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도 그 힘든 일이 떠나가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지요.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린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은 지금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력,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주변에 척박한 환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뭇가지와 풀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거합니다. 일부러 불편한 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다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먹을 길을, 살 길을 열어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 빈곤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에 의해서 내가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척박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웃을 위한 섬김을 감당하며 몸을 고생시키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전도도 필요하고 봉사활동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단기 선교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불편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의 영원한 집,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그 영원한 본향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거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즐거운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집이 편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갔을 때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 또는 세계적으로 보면 난민 이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난민과 같은 삶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로 두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 오히려 한번 더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덜컥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집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던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증거가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다름박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수장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영원한 천국의 알곡으로 수장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